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2021년 6월 2일 수요일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잠언 말씀과 함께 지혜와 용기를 얻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7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악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나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황금 만능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을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서 돈이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말합니다. 하지만 황금 만능주의는 틀렸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한 신문사가 돈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공모한 적이 있습니다. 이 공모전에 많은 경제인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1등은 경제인이 아니라 신문 배달 소년에게 돌아갔습니다. 그 소년이 내린 돈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돈이란 천국 말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여행권이다. 우리가 이미 경험해봐서 알듯이 돈의 힘, 돈의 능력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나 돈으로는 천국행 티켓을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분명 존재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돈의 한계를 경험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상황과 시점이 다를 뿐이지 우리 모두에게 이것을 깨닫는 그 시점이 찾아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평생 돈만 보고 살다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야 돈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돈의 한계를 하루라도 빨리 깨닫는 것이 돈으로 줄 수 없는 기쁨을 만나는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과 함께 돈의 한계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께 기뻐하는 일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일이 벌어지는 곳,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곳이 바로 법정일 것입니다. 법정에서도 의인과 악인을 잘못 판결하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역사적으로 유래가 깊은 이유는 단연 금전적 이해관계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이사야서 5장 23절에서도 이런 경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모든 뇌물을 받고 공의와 정의를 굽게 만든 모두 뇌물을 받고 공의와 정의를 굽게 만든 그런 경우들입니다. 문제는 이런 일들이 개선되지 않고 악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눈에 확연히 드러나는 문제들은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교묘하게 모습을 바꾼 것일 뿐이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님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돈으로 정의를 굽게 하는 사람을 미워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밉다라는 이 말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눈에 거슬리는 정도를 표현하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원어가 전달하는 의미는 밉다는 말보다 역겹다라는 말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뇌물로 인해 정의와 공의가 굽게 행하여지는 것을 역겨워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돈으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믿는 시대라고 표현한 것이 어색하게 들리실지 몰라도 실제로 돈의 전지전능함을 믿는 믿음이 이 사회에 가득합니다. 돈으로 공의와 정의를 살 수 있다고 믿으며 돈으로 지혜도 살 수 있다고 믿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정말 돈으로 이 모든 것을 살 수 있을까요? 16절 말씀 보십시오.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말이 되는 소리냐 하는 그 황당함이 잘 묻어나는 표현입니다. 본문은 돈으로 지혜를 사려는 시도를 황당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지혜는 살 수 없습니다. 이처럼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돈으로 사려는 것은 역겨우며 황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역겹고 황당한 것을 역겹고 황당하게 여기는데 오히려 용기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돈에 의해서 의인이 악인이 되는 일이, 악인이 의인이 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어쩔 수 없어, 세상은 원래 그래 라는 말로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거스리는 일을 묵과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돈으로 사람의 진술을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진실은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진실을 관과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관과하지 않으심, 공의와 정의를 지키심을 통하여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얻은 용기와 함께 불의한 질서에 대해 저항해야 합니다. 작게는 내 삶의 공간에서부터 넓게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나라에 이르기까지 모든 불의에 저항해야 합니다. 내 삶은 너무 작은 걸, 이 나라는 너무 큰 걸 하면서 덮어놓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아주 작은 비용,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아주 비싸고 아주 중대한 것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용기 내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참된 지혜와 지혜롭게 행할 용기를 구합시다. 주께서 주시는 지혜와 용기로 더욱 상식적인 세상을 만들어가는 대학교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과 함께 주님 앞에 용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용기와 함께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지 지혜를 구합니다. 주님, 온통 돈을 신처럼 여기는 세상 가운데 오직 참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열매로 드러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온통 세상이 굉장히 황당한 일을 상식이라고 말하는 그때에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말씀이 상식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험한 세상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기를 시작합니다. 세상의 가치에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불어 어디에 거하든지 간에 주님 뜻대로 순종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려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